자기 만족 뒤에 오는 절망은 이보다도 철저하게 혹은 비극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 웰저시의 정신적 순례는 우리 시대의 정신적 순례의 거의 완전한 기록의 축소인 것이다. 다만 그것은 전체로서는 그다지 확실한 형은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움직임은 자기 만족에서 절망에로 추이하는 이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고린토후서 4장 8절.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아무 답답함도 없는 문화에 있어서는 완전히 부적당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답답함이 없는 신앙으로부터 절망으로 추이한 시대에게는 그것은 반드시 만족하지도 않더라도 적절한 것이 된 것이다. 하여간 그것은 너무도 간단하게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하거나 혹은 인생에 조금도 의미를 발견치 못하거나 하는 세속적인 지혜와는 다른 수준에서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하는 예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자기 만족으로 인도하는 지혜는 이성의 힘에 의해서 인간 존재의 애매성을 극복하려고 또 노력에 있어서의 죄 많은 그리고 부정직한 자부를 부정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절망으로 이끄는 지혜는 이성의 한계를 이해한다. 또 그것은 보다 이상주의적인 문화가 인간의 지혜와 미덕의 우연적 성격을 감추려고 꾀하는 부정직함과 이 자부의 결과인 열광과 권력욕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발견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도덕적 조소주의는 자기 만족과 절망과의 사이에 델리키트한 밸런스를 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타인이나 타국과의 권력욕과 자부를 인정하고 그 자신의 권력욕이나 자부를 인정치 않은 한에 있어서 그것은 새롭고 보다 무서운 자기 만족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많음을 인정은 하지만 이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랑을 알지는 못하는 한에 있어서 그들은 도덕적 조소주의에서 벗어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복음은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이끄는 세속적 예지의 두 형식이 인간의 상황 전체에 대한 하나의 부적당한 견해가 된다는 증거에 의해서 부정적 확인을 받는다. 어느 정도까지 이 증거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서로 대립해서 제공하는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다.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는 인간의 존엄, 인간의 이성의 완전성, 잠정적 의미의 영역을 수립하는 인생과 역사의 가정적인 재합적 연관 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비관론자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것도 역시 정당하다. 즉 낙관론자는 인간이 자연에 종속하여 또 이것을 초월하는 데 있는 애매성에 있어서의 인간의 비애를 이해치 않으며 또한 인간의 자기의 참 상황을 애매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인 인간 문화에 있어서의 부정과 자부의 모든 요소를 숨기거나 혹은 고의로 부정하거나 하며 또한 자기 자신이 인간의 자부의 파괴적 성격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의 안정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교 복음은
세속적 지혜의 두 형식의 어느 쪽과도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 진리는 낙관론자보다도 비관론자의 언명에 가까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적, 도덕적 혹은 사회적 자기 만족의 견지에서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23장 17절. 고 보정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세상의 자기 만족에 순응시키는 예언자들을 거짓 예언자로서 비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의 자기를 옳다고 하는 자들보다도 도덕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택한 것도 역시 이런 이유에서인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가 현실 그대로의 상황회계로서 인정하는 데 대하여 전자는 이것을 인정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복음의 진리는 비관론자, 도덕적 조소주의자 및 사회적 격변론자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수립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 안에는 참 하느님에 관한 지식은 없다. 그러므로 순진한 회개를 통한 구원의 희망도 없으며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힘이 단편적인 것을 완성하여 인생에 있어서의 악을 정당화한다는 확신도 없다. 이 지식은 인간의 상황이나 역사의 조류를 더욱더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는 제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추이하거나 혹은 후회를 회개로 지향하는 이상의 힘은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아서 복음의 진리를 승인하는 일은 세상의 지혜의 두 개의 형식의 어느 쪽도 초월하여 그 중의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제공하는 증거에 의해서는 성취되지 않는 은총의 선물인 것이다. 그리스도교 진리의 부정적인 정명은 순수한 합리적 근거에 선 확신을 강요하는 긍정적인 정명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임무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회개에 의해서 이해되는 진리와 경험에서 일반적으로 얻어지는 인생과 역사에 관한 진리와를 서로 관련짓는 일이다. 이러한 상호 관계는 이 신앙의 진리가 다른 어떤 인생관보다도 훨씬 적당한 인생 해석의 기원과 중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에 있어서 이 신앙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인생의 이율 배반과 모순의 의미를 포함하여 의미의 체계를 만들고 인생의 갱신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파악한 복음의 진리와 신앙 이외의 것을 통해서 얻은 진리와를 서로 관계 짓는 임무를 추구함에 있어서 세 가지 오류에 대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각각의 오류는 신앙의 진리가 어떤 이성적인 재합적 연관성의 체계와 간단한 상호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또 이러한 상호관계에 의해서 확인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교적 유신론의 많은 근대적 해석들은 하느님에 관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적 삼위일체론적인 정의에 의해서 무색해지고 이와는 별도로
유신론적 형이상학적 체계를 수립하려고 기도한다. 삼위일체론적 정의는 합리적으로는 아주 난처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의 계시를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인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하느님의 성격에 관한 지식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지식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